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통일찬송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성령님이죠. 은혜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임하시면 이 시간 제가 특별 찬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제 9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이고 10계명 해설은 45째 말씀입니다. 아무리 제가 외치고 전해도 저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옛날 제가 부흥회 가면 불렀던 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 오늘 제가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대면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지금 우리가 1계명서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제 곧 탈탁인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아직 몇 사람 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10계명 정도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한 유아적인 믿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도 또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속회 예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시청자가 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아차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에서 나는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하는 자만감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성령 받으라, 이런 특별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또 음란해지고 또 탐욕스러워지고, 과학은 발달해 가지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들은 이런 계명을 초월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평안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요새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오고 이상한 교회가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근심거리를 주고 걱정거리를 주고 있으니, 정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거짓 증거하며 피해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생충처럼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기독도들,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게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 옛날에 어려서 듣던 말이죠. 장부일언 충천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 믿는 사람은 열애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악된 내 마음속에 정욕과 싸워 이기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받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요단강 며칠 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 인도 따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들
믿음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파를 대표한 사람들. 그런데 그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10명이 햇소리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의 눈으로 봤죠. 믿음의 눈으로 봤죠. 그러나 10명의 대표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은혜를 떠나서 눈으로 보고, 인간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봇대만이 크고 장수들이고 우리들은 성냥개비만큼 메뚜기만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실을 먹었죠.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100% 순종하며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광야의 모세를 따라가는 진군하고 행진하는 군사들, 십자가 군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모래벌판을 돌고 돌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젊은 장정들은 다 모래 무덤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10명에 속했는가 2명에 속했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약에 이 어려움이 2021년 연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2년 3년 가고 또 다른 코로나20 변종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오늘 우리는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성냥개비다, 그들은 전봇대다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인도자가 중요한데, 진짜 인도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자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삶이,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개인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항상 집중해야 할 핵심,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비아돌로사 언덕을 넘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모함, 거짓 증거,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말 한마디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 모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귀라고 써요. 예수님 마귀. 마귀는 거짓말하지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요. 말 한마디 우리나라 속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구약시대에 보면 에레미야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진짜 선지자를 치자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거짓 선지자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교회 부흥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참 목자인 에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혀로 치고 혀로 살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 평신도들은 거짓 증거와 참 증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다수의 무리의 함성에 한 무리가 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 죽이라,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 죽이라 소리치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시처럼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갔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대해서 잘 알지 않아요. 정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그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여 파수꾼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길이냐 살리는 길이냐, 예수님은 행위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행동이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이걸 알아야 합니다. 행동의 열매라는 거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두가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생명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엉터리 건축업자들, 목수들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신앙을 진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건너뛰게 하실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 통일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5,000년 역사상 길가에 질경이처럼 밟히고 의침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과 탄식과 한숨 가운데 살았던 이 나라, 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제 겨우 짧은 시간에 먹을 만큼 살게 되고 매사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니까 너도 나도 전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무덤 저편에, 죽음 저편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시편 15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죠. 찬송이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강조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라고. 유진 피터슨 메시지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 7, 80년 살다가 죽는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은 심판대 앞에서 사형 언도, 무저갱, 끝이 없는 무저갱, 유황불 펄펄 따는 무저갱. 그게 사람을 위한 무저갱 감옥이 아니라 마귀 하나님과 대적하는 천사장 루시프와 쫄개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불지옥.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땅에서 1시간만 고통당해보세요. 아니 10분만 고통당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강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토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5절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멍멍이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개처럼 사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디입니까? 천국 밖에? 거기는 둘밖에 없어요. 선을 닦으면 천국과 지옥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죠. 유경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저도 연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옥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뭐 동원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의대도 들어가고 법대도 들어가고,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좋은 대학 졸업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출세 성공해서 정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오늘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내일은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9981 구구단 법칙처럼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잘 되는 농사에 한 번 더 가보죠. 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무덤 넘어 천국을 위해 살려고, 베풀며 살려고, 나누며 살려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성령의 인도받아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말씀 한 장이라도 묵상하고 더 봐야지. 한 시간이라도 기도 더 해야지.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한 나라라도 한 족속이라도 우리가 선교해야지. 선교사들을 도와야지. 선교단체를 도와야지. 믿음으로 사는 죄종들을 도와야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큰 믿음을 가졌어도 눈에 보이는 그거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면 그대로 마귀라는 놈이 박수치고 VICT ORY 주님은 슬퍼 눈물짓지요. 저는 은퇴 목사로서 정말 한국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전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원리를 깨달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100% 의로울 수는 없어도 한 계단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스스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행하려고 하면 율법신자, 종교인,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제 달력도 며칠 오면 완전히 2021년이 되는데 우리가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방영하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봉화산 기슬에 평화 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종과 아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해보려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종이 하고 있는 한국 의료선교회, 경영선고 전략연구소, 그리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의 다니엘 정시기도, 그리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시작한 유튜브 방송, 주여 주님의 손에 들려진 떡이 되게 하시고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희망 고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종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평화의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경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